2023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보좌 주 앞에서 경배해 주의 얼굴 영광의 빛 비치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셔서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과 새롭게 동행하는 좁은 길 걸어가는 순례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소망을 기다리며 갈망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지 동일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만나며 느끼며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새 사람의 삶으로 나아가며 영원한 속죄의 반석 위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으니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예배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좁은 길 걸어가는 순례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니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악물고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두 번째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는 본문이에요. 굉장히 사실 좀 분위기가 무거워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해서 서로 다투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찐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이 악물고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명한 영상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영상은 박진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일 때 우리나라 국가대표 평가전을 뛰던 모습인데 중계 카메라에 잡힌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방금 이 박지성 선수의 손동작과 이 제스처 그리고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던 감정은 무엇입니까? 답답함이죠. 답답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세계적인 명문 구단에서 수준 높은 선수들과 뛰다가 그런 축구를 하다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시해도 잘 들리지도 않고 관중들 환성 소리 때문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소통에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답답해했다라고 박지성 선수가 이 영상을 보고 리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답답한 마음을 표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였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느꼈을 답답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고 부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여 되묻기조차 무서워했다고 해요. 왜? 한번 되물어 봤을 때 한번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항변했잖아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하고 예수님이 잡아당겨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지금 분위기 좋은데 왜 그런 말씀하세요? 라고 항변했다가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셔서 그 뒤로는 제자들이 완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패닉이 온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죽으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니야, 이건 현실일 리가 없어. 이거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야. 회피하면서 대묻기조차 무서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제자들은 현실 도피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는데 누가 더 큰가에 대해서 서로 토론했다라는 거죠. 아마도 제자들 사이에서는 특권의식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자기가 같이 다니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된 것 같고, 자기가 뭔가 특별한 것 같고, 자기가 선택받았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또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 또 예수님이 아끼시는 제자, 서로 이런 게 되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마음들이 불탔던 거죠. 그런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제 죽으셔야 된다고요. 스승이 죽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예수님 수제자지, 내가 예수님한테 사랑받는 사람이지, 내가 좀 큰 자지, 예수님이 메시아면, 그리스도면 이제 새 나라를 세울 때 내가 한 자리 해야지.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강력한 군대를 가진,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말은 그들에게 성립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큰가, 누가 큰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던 거죠. 저 같으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그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여러분, 이제 나는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누가 큰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니? 라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할 말이 없죠. 지금 상황이 자기들이 자기가 큰 게 따질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라는 걸로 서로 다투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꾸짖어야 되는데, 예수님 꾸짖기도 잘 하시거든요.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을 것인 줄 아냐, 이러면서 막 꾸짖으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명백하게 잘못했어요. 명백하게 잘못하니까 꾸짖지 아니하시고 차분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심지어 그를 껴안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이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자다라고 말이죠. 이제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 좀 깨달으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질책하시고 훈계하시고 혼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장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실증하셨습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각인하고 이 사실을 마음에 계속 떠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선?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실 때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반기시고 나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보고 노래하시며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느껴져야 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느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시선을 체크하십시오. 이 시선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 집중하십시오. 사탄이 주는 거짓말 말고 너는 넘어졌어. 너는 죄지었어. 너는 할 수 없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의 가치는 불변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물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그 사랑을 변개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입고 불안정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불안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잠시 떠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할 때. 내가 죄를 선택했을 때 영적인 순발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거를 가만히 놔두고 내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좀 민망한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좀 죄송한데 하나님 날 사랑하셔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좀 부끄러운데 그 상황에 나가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기로 나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시니까요. 계시록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에. 여러분 영적인 순발력 발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넘어졌을 때 빨리 일어나야 돼요. 한번 넘어졌다가 안 일어나면 그 넘어진 자리에서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23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넘어졌을지라도 좁은 길을 다시 걸어가는 순발력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찬양 올려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르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이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며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2023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좁은 길 공동체 되게 하시며 또 이 재단을 위해 미약하지만 돕는 손길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삶의 축복으로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좁은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모든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